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여호와 이레라는 축복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 순종이 없었다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지 못했겠죠.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당장 눈앞에 깜깜하고 비현실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순종으로 나아가야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됐던, 기도가 됐던, 혹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떤 목사님이 됐던, 여러분의 목장에서 누가 됐던, 믿음의 사람이 됐던,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인가 믿어지신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서 드러나야 돼요. 교회 나올 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 여호와 이레가 순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 나를 믿니? 너 나를 신뢰하니? 너 내가 너에게 준 그 메시지, 말씀을 신뢰하니? 그때 우리가 아멘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뭔가 안 잡히는 것 같고 막막한데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가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별의 슬픔,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그곳에서부터 남편을 쫓아서, 남편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함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살해였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가니까 남편 따라서 순종함으로 따라 나섰던 여인, 그가 바로 이 사라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 해온 아내 사라를 떠나보낸 이야기잖아요. 죽음을 맞았어요. 믿음의 사람, 세상 사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언젠간 죽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내 사라의 죽음은 그렇게 급하게 찾아올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아내의 죽음에 너무너무 오열을 하고 슬프기도 했고요. 또 그 아내의 죽음을 의미 있게 오늘 기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웃과의 관계를 잘 처신을 하면서 이 일을 해나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은요, 블레셋에 속한 그랄이라는 땅, 그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와서 평화조약 맺으시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권력자예요. 힘이 있었던 사람, 족장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왕이 찾아와서 조약을 맺은 만큼 힘이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2절에 보니까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블레셋 그랄 땅, 나중에는 이제 어디예요? 브엘세바 그쪽 우물가 쪽에서 살았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무슨 이유였는지 헤브론 지역 가나안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다시 이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었었죠? 우리가 이미 잘 묵상을 했었잖아요. 가나안에 딱 들어와서 땅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여기저기 방황을 하다가 이 남쪽에 있었던 이 애굽 땅으로 갔다가 자기 아내 누이라고 속였다가 창피당하고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곳, 그곳이 이제 헤브론 땅이었지 않았습니까? 이 롯과 헤어지기 직전에만 해도 거의 근 20년을 살았던 곳이 이 헤브론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때만 해도요, 이 아브라함이 여기 헤브론 지역에 살면서 유지였어요. 거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큰 세력을 이끌고 돌아온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아내가 죽었단 말이죠.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시신을 묻을
이 굴, 뭐 매장을 하진 않고, 그때 이제 고대 근동에 있었던 당시 사람들, 특히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굴 같은 데다가 넣고 이렇게 시신을 매장하는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그 아내가 죽은 마당에 시신을 묻을 땅이 없는 거예요. 묻을 동굴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한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여기 내가 할게 라고 착취할 수도 있거든요. 힘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토착민들, 해족속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도 잘 성실하게 신실하게 해 나가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젠간 분명히 다 헤어질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벌써 얼마나 많은 우리 청년들 보낸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 장년 성도들도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언젠간 다 헤어집니다. 헤어지니까 대충 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관계를 맺어가십시오. 그런데 헤어지는 그 슬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맡겨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관계를 크리스천으로 맺어가야 하는가? 이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언젠간 이 땅을 우리는 다 떠납니다. 그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가? 이런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바라고요. 동시에 주변의 관계들, 내가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가? 도전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동안의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했던 이 사라를 보내고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햇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고글하며 울었다. 아멘. 이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이 사라의 나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인생을 한번 쭉 회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아브라함하고 사라의 나이가 몇 살 차이였죠? 10살 차이예요. 10살.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 나이에 이삭을 안았는데 그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100 빼기 90은 병건이 10입니다. 10살 차이예요. 창세기 12장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란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향했으니까 당시 그럼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65예요. 75 빼기 10은 65. 65세였단 말입니다. 또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아까 몇 살이라 그랬어요? 90세. 90세에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25년 만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 보통 일 아니죠. 경수가 이미 끊어졌었죠. 생리 끊어졌죠. 아이 못 낳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25년 만에 그 일을 역사하셨던 거예요. 사라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오늘 127세에 사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낳고 37년 만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 사라하고 아브라함이요, 대략 한 20대, 사실은 더 이전에 결혼했을 수 있겠죠. 당시 고대 근동에는 뭐 10대에도 이미 결혼을 하고 그랬을 테니까. 그래도 뭐 많이 양보해서 대략 20대에 결혼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거든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100년 이상을 부부로 살아온 거예요. 100년 이상을. 어땠을 것 같아요? 그 100년 이상의 부부 생활. 그냥 웃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아이고 지겨워라 이러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긴 세월 동안을 정말 동반자로 함께 해온 거예요.
고운정, 미운정 다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전후에 더 넘어가서는 이제는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냥 반쪽이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분신과 같은 존재잖아요. 제가 제 아내 처음 만났을 때 교제하면서 부르던 애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내 반쪽이었습니다. 반쪽. 우리 케니 형제도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서로 사랑을 했더라고. 보니까 반쪽이라는 의미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반쪽이라는 것은 반쪽이 합쳐져야 하나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만큼 서로 소중한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아마도 오늘 이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그 반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함께했던 동반자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허전함이 밀려왔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케니 형제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이 너무 뭉클하더라고. 너무 둘이 우리 자매와 많이 사랑을 했던 관계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작년에 이렇게 천국을 갔으니 얼마나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해야 할까. 우리가 같이 그렇게 우리 케니 형제를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 우리가 진짜 어머니 아버지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돼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니까. 그렇죠. 제가 목회하면서 이 배우자를 먼저 보내는 장례식장을 꽤 많이 갔었습니다. 꽤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 크게 반응이 두 개로 나뉘어요. 연세가 많이 든 배우자를 보낸 분들이다 할지라도 어떤 분은 엉엉엉엉 막 심하게 우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은 살아생전에 부부 금슬이 어땠는지를 아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울기는 우는데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그 가정사가 있겠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관계였는가를 우리가 조금 짐작을 해볼 수 있게 돼요. 100여 년의 부부 생활을 회상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깊은 슬픔과 통곡에 빠져서 곡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애굽에서도 그랬고 이 그랄 땅에서도 그랬고 자기 살겠다고 아내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믿음의 정말 그야말로 열국의 아버지이잖아요.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아주 심하게 애통을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 생각들이 많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로. 100여 년 전에 까마득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서로 배다른 남매로 알아오다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 그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고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걸릴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 과정을 향해 떠날 때 이 사라가 어땠습니까? 그냥 남편 따라서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아내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애잔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한 거죠. 아내와 아름다운 추억도 많았겠지만 아내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했던 일들, 그런 일들이 막 새록새록 떠올랐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에게 좋은 땅 다 양보하고 갈라지고 나서 돌아왔을 때 사라가 아이 그 땅은 우리 땅인데 그걸 다 넘겨주면 어떡해요? 이런 기록이 없어요. 아무 얘기가 없어요. 바가지 긁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저 남편을 주인으로 믿고 따랐던 사람, 그 사람이 사라였다는 거예요. 또 조카 롯이 거주하던 이 소돔 땅이 연합군에서 초토화되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웠던 318명의 군사들 데리고 거기 무작정 쫓아가요. 동맹군들과 함께 가요. 거기 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라 입장에서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이 남편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떠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히 승리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보면서
막 달려가서 여보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겼을 사라 어땠을까요? 남편의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에 늘 힘들고 괴로웠던 사람이 사라입니다. 제일 힘들었을 사람이에요. 또 고대 근동에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수치였을까요? 자존심이 상할 법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대신 들여보내주는 사라, 착한 아내. 가문을 그렇게라도 이어주려고 했던 아내잖아요. 그 육신의 결정이 그녀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거라는 것은 몰랐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라 역시 진짜 그 약속의 아들 낳습니다. 90세에 낳잖아요. 아기 젖될 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온 집안에 잔치를 열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 아이에게 젖 먹일 거라고, 내가 젖을 물릴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 기쁨으로 환희하며 그렇게 방방방방 뛰던 아내를 생각하니 마음이 애잔해요. 신경이 언제나 곤두서서 저 이스마엘 혹시 우리 아들 어떻게 해야 할까? 저 하갈이 우리 아들 무시할까? 신경 곤두서서 있었던 강해져 있는 아내를 생각하니까 아유, 그 착했던 아내가 어쩌다 보면 저렇게 강해졌을까? 애잔한 마음까지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난 100여 년의 시간을 함께한 착한 소녀 사라를 기억하는 거죠. 든든한 동반자가 숨을 거둔 채 자기 옆에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동안 미안했던 일들이 자꾸 떠오르면서 여보 미안했어. 편하게 안식하시구려. 그런 남편의 모습이지 않았겠어요. 훗날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믿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거든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믿는 아내들이요. 그 순종의 대명사를 이 사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빗대어서 우리 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역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인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순종했던 착한 아내, 그가 사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 아내의 장례를 최선을 다해서 치르기 원했던 거예요.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속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주변 이웃들이잖아요. 지금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현지인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이방인이다. 나는 나그네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가나안에 정착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기에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너와 내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또 지금 나름 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자기의 기업이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여기 나그네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어떤 스테이러스에 있는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이 땅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바로 인식하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래요? 자기네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왜? 장차 거할 그 본향이 자기들의 처소임을 이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그네입니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여기 그냥 있어서 그런 의미를 훨씬 넘어서서 영적으로 내가 가야 될 본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자기 고향은 여기 가나안이 아니라 내 고향은 원래 저기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입니다. 나는 그래서 여기서 나그네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장차 나아가야 될 본향이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를 나그네라고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올 때 더 이상 한국에는 살림살이를 장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미국에 살 거니까. 한국에 뭐 사놓으면 뭐예요? 가지고 가지를 못하는데 엄청나게 텍스 붙여가지고 갖고 오면 여기 와서 사는 게 낫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에서 주를 이동하는 것도 완전히 그냥 이민 가는 거랑 똑같더만요. 저도 텍사스에서 이쪽 이사 올 때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나라와 나라 개념이니까 미국의 주 자체가. 그렇죠? 케니 형제도 버지니아에서 여기 이사 올 때 장난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달라질걸요. 이 땅은 우리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방문지인 거예요. 방문지. 어디 여행지 방문지 가가지고 거기 살림살이 차리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누리고 즐기고 감사하며 그리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 땅이 방문지니까 대충 살아라 이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사명을 이곳에서 이뤄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그 개념과 원리를 이 땅에서도 이뤄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 여러분들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이것을 명확히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의 고백을 들은 가나안 원주민, 이 햇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우리 중에 당신이 매장할 곳 달라고 할 때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냥 프리로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평소에 그 지역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잃은 슬픔에 젖은 이 아브라함이 장사할 곳 내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거 물으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여기 쓰세요. 보시는데 필요한데 아무 데나 쓰셔도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 헷 족속은요, 아브라함을 이방인이 아닌 이웃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을 바꿔 하면은 아브라함은 언제나 자기가 거하는 주변 사람들과 늘 좋은 이웃 관계를 만들었었다 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전에도 살펴봤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마므레라는 이 족장과도 동맹 맺고, 언제나 가는데 동맹 맺고, 제대로 싸운 거 막 318명 그거 가가지고 뺏어온 거, 그거 외에는 뭐 대부분 다 평화 유지를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얼마나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대했는지 보세요.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이후에 장사 지낼 땅, 그 안에 있는 굴도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지금 헷 족속들이. 그 사람들에게 또다시 뭐라고 반응을 하고 답변을 하는지 보세요.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 힘을 주장하지 않을 때 겸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원래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없는 것처럼 하는 거는 원래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게 겸손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겸손한 거예요. 아내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이성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이성을 딱 잃게 되면은 내가 누군 줄 알고 저 땅 내가 할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 그러지 않아요. 언제나 이웃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합니다. 동시에 아내의 죽음에 대한 예우를 또 최선을 다해서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는 당당하게 이 매장할 땅과 굴을 돈을 주고 구입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햇사람들의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모든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4절 보세요.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그래요. 또 9절 보세요.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또 18절에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한지라. 마지막으로 20절에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반복되는 게 뭐였어요? 소유입니다. possession. 어떤 property의 의미잖아요. 여러분, 아니 아브라함이 자기를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나그네라고 했잖아요. 그래 놓고 왜 이렇게 어떤 소유지, 자기 property, possession 여기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나중에 혹시 소유지 분쟁이 일어날까 봐 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근거해서 가나안에 자기의 소유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막벨라의 굴을 돈을 주고 정당하게 자기 땅으로 가져오는 모습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었어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내실 때 약속해 주신 게 뭐냐면 땅 그리고 자손입니다.
약속의 땅, 그리고 너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게 하겠다. 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잖아요. 땅하고 자손. 이 자손의 복은 이미 이 약속의 땅 이삭을 통해서 이제 눈에 막 보여요. 이미 이제 이렇게 자손들이 복을 받아서 번성하겠구나,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그때 당시에 발 하나 붙일 땅이 없었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는데, 이 가나안이잖아요. 지금 당시 이스라엘이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이 발붙일 만한 땅이 그에게 소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특히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동물을 쪼개는 언약이 있었죠. 베리트. 그 언약이 베리트예요. 쪼개는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동물을 쪼개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우리도 이 동물처럼 된다라고 하는 피의 언약이거든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하찮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그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그곳을 화로가 지나가 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때 약속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언제나 기억했을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이후에 있을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딱 차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이 돌아오는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 헤브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행동이 뭐예요? 그 자기 자손들이 애굽으로부터 돌아오게, 이방에서 돌아오게 될 때 그 거점을 마련해 놓기 위해 지금 이 막벨라의 굴을 사놓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자기의 포제션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 구입하는 땅이요, 얼마나 유서 깊은 장소가 되냐면요, 이후에 아브라함도 여기 막벨라굴에 묻힙니다. 장사됩니다. 또 그의 아들 부부인 이삭과 리브가도 여기에 매장됩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부부인 야곱과 레아도 여기에 매장됩니다. 오늘 해족속에게 구입한 이 막벨라 굴, 여기서 다 장사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셉조차도 형제들에게, 그래 내가 죽으면 나를 가져다가 부모가 있는 그 조상 땅에 나를 묻어주세요 라고 유언을 하는 장면 보잖아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그렇게 쭉쭉쭉쭉 약속의 말씀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곳을 오늘 돈을 주고 정정당당하게 사야만 했던 겁니다. 특히 야곱 같은 경우에는 이 가나안 땅에서 죽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야곱은 어디서 죽었죠?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당시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아들 요셉이 그 아버지의 시신을 어디로 데리고 와요? 유언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총리가 일을 잠시 멈추고 비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아버지를 거기에 가서 장사하고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이 막벨라 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그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눈에 보이는 증거로 이 막벨라 굴을 물려주기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은요, 아내의 장지임과 동시에 자기 그 믿음의 확신을 심은 믿음의 장소가 된 거예요. 언약의 장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자꾸 영적인 막벨라 굴을 준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막벨라 굴은 어디입니까?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우리 주변 사람들과 성실한 관계를 이어가야 돼요. 자꾸 덕이 돼야 돼요. 내가 힘이 있어도 그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덕을 끼치며 그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정당한 혜택, 보수, 그리고 좋은 관계를 계속 맺어가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작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사무실에서 또 다시 한번 검토하고 준비하다가 오늘 결단 찬양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다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어떤 사모님의 추모 영상이더라고요. 돌아가셔가지고 딸들이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암 투병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영상으로 남긴 거예요. 이 사모님을 두 딸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살피고 또 목사님인 남편이 얼마나 또 사랑으로 말씀으로 케어를 하는지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예배를 합니다. 병실에서 얼마나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지요. 어느 날은 목사님의 손과 또 돕는 한 남자의 손에 이끌려서 그 병상의 그 침상채로 교회 본당으로 가서 거기다 탁 놓으니까 이 사모님이 부르짖으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큰딸이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웨딩 사진도 다 찍고, 근데 호스피스에서 있으니까 그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모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감사한데요, 제발 제 기도 하나만 들어주세요. 우리 큰딸이 결혼할 때 결혼식장까지만 제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생명 조금만 연장시켜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응급차를 타고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는 응급차 안에서 인터뷰를 해요. 딸이 그래요. 엄마,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럽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사모님이 그래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응급차 안에서. 제가 영상을 보는 내내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오늘 그 상황이 너무 감동적이고 좀 안타까워서 운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진짜 가고 싶어하는 곳이 지금 천국이 맞는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는 지금 믿음의 기름 걸어가고 있는가 말이죠. 그 죽음 임종 앞에서 남편 목사님이 울면서 축복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다 마치시고 아내의 귀에, 이제는 의식이 없어요. 이렇게 나 아내의 귀에다가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그래요. 이게 오늘 사라를 보낸 아브라함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갑자기 제가 궁금해서
이 영상에 댓글을 한번 봤어요. 왜 보통 그럴 때 막 공격하는 댓글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제가 예상한 대로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비방하는 글 없고요. 그 댓글 거린 사람들이 다 이 사모님과 생전에 관계를 맺었던 분들이더라고요. 사모님께 직접적인 도움을 받았던 분이 감사의 글, 추모의 글. 어떤 분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사모님을 통해, 공부방을 통해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내 인생이 달라졌다 하는 분의 추모글. 또 직장 동료, 어떤 센터에서 일하셨었나 봐요. 청소년이나 뭐 이렇게. 그 직장 동료가 와서 또 심지어는 그 호스피스에 계실 때 있던 간호사도 찾아와서 거기다가 감동의 글을 남겼어요. 항상 아픔에도 웃으시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공통점이 그거예요. 이 사모님이 살아생전에 삶에서 드러냈던 그 모습이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 덕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언젠가는 분명히 끝나잖아요. 그게 지금 당장이 될지 10년이 될지 20, 30년, 40년, 50년이 될지 몰라요. 가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만큼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웃과의 성실한 관계, 나는 잘 맺어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결국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죽는 그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정말 행복한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이별이라는 건 참 슬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